오늘은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분리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둘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미성숙한 신자는 예수를 믿으나 신앙의 어린아이처럼 미숙하여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의 삶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세상신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세월이 흘러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것이 보장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항과 같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하고 신의 은사도 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신앙의 인격의 성숙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과 인격 성숙의 기준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열매가 기준입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받아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준입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 즉 신앙이 미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육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살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합니다. 그럼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계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 받음과 동시에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아서 성도들이 혼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사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가려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하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여 하늘 언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5년이 넘도록 성령치유, 내면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치유, 내면치유, 개별 사역을 하다가 보니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때로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 순간 폭발하여 전인격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즉시로 죽어서 영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체는 성령으로 장악도 않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역사하던 세상신이 여전하게 주인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전인격을 사로잡음으로 옛사람이 역사하던 세상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전인격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해자나 성도를 할 것 없이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령의 세례가 없이 성령의 불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영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역사합니다.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영은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다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2화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 앞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한 대로 물세례를 받기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지 바라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안 받아도 되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합당하여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물세례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성도는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의 모든 만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알고 깨닫고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모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세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중생한 사람이 표로 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권능, 온몸이 한나라 성전되고 신령한 사람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장악되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인데 전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처해있기 때문이다. 마귀에 종되어 있는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고넬료가 믿게 된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과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사도행전 11장 15, 16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나 고넬료에게서도 성령 세례가 최초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서 6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의 정결성이 있음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말씀하므로 성령 세례의 보편성에 대해 말씀하사 우리는 성경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없는 사실과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받았던 예도 없었던 사실을 통해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주권적 단회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회심과 중생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란 죄인을 회심시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온몸을 지배 장악함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내가 지금까지 성령사를 체험한 바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세례는 목사님들의 이름을 받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그러한 인간 지도를 통해 주어지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질서를 따라 주어지는 은총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의 불서는 인간인 심리자가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장악하여 죄악을 씻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는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에 충만하여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령세례 의미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개인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성령세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딱 찍어서 나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령세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봅니다. 첫째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이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을 세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성령 세례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사전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험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뼛속까지 회개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방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습니다. 예,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성령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성령세라고 칭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령세라는 우리 일생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세를 체험하고 나면 성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으로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냐?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사도행전 19장 2,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말씀에서 성령세례가 성령세례 받은 사람을 통해 전이된다는 사실과 성령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집에 인도받는 사람한테 가야 성령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하고 단련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를 들어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이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겁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해서 인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세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니 아직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을 넘지 못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초자연적인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한 거가 그러자 성령의 언어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사도로 신령한 삶,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나고 서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받아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에 하나님의 훈련을 순종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분례도 자꾸 속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서 불은 나와야 돼요.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하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하도록 능력을 부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 교제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온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장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이끌림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에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 그 사람의 중생의 사이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성령에 내줘야 되는 사람을 지칭하며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에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관심을 가져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깊은 영예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예기도 온몸기도를 함으로 성령의 불이 나고 몸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고 자신 안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깊은 영예기도 온몸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는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면 성령을 발휘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모욕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도 사모해야 받는 겁니다.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가 올 때까지 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그때부터 성도가 영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육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육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육은 여전히 세상적인 장화가 있으므로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육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로 육신의 사람의 특성인 합리를 가지고 받아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영의 능력은 약하고 육의 능력은 강하기 때문이다. 고로 예수를 믿는 순간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성도라도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물세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의 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전염격을 장악하는 성령 폭발을 말하는 겁니다. 내세는 성령의 폭발에 성도의 전염격을 장악해야 육이 치유되어 영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령의 전염격을 장악해 비로소 육체의 역사는 세상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으시고 세상적인 권위의 한단 하인 초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3차원 인간이기 때문에. 이는 성도에 따라서 성령께서 장악하시는 시간이 다르게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성령인들을 받으면 맡기는 성도는 빨리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보다는 변화되는 더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가 성도로 빨리 장하게 되면 그만큼 연단의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령으로 전인격이 장악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되어야 성도에 배정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는 사람,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부단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전인격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를 내놓고 전폭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좀 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도가 있는 영역간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역사는 세상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영의 문제를 치유가 되면 최우선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아무리 능력이 강한 사역자라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야 되기에 치유가 되는 것 때문에 땅의 나라가 하늘 나라를 바꿔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 신령한 영의 사람 하늘나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고통하는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성령세를 받으려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영역간에 모든 문제 있는 분들 성령세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돼야 치유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병들어 고치고 귀신 떠나버리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손 마른 자 고치고 허리가 구부러진 자 고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는 병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오면 병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혼까지 고통받는 분 정말 분명히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치유 안 돼요. 그게 성령세를 받지 않고 치유되는 건 가짜예요. 바르게 알고 치유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하려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되려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성교 역사가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언은 하나님께 직접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듣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성서를 치유받으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혈증을 오는 영혼의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면의 상처, 엉거리, 아픔을 치유하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치매가 안 걸리도록 지방세 올라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가 꼭 받아야 됩니다. 한번 성령으로 세례받아도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며 성령의 불체를 나타내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왜? 성도 저나 여러분이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많은 성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항상 성령 충만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방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지는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 이론을 알고 스스로 성령으로 세례받아도 자처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로 문제가 생겨 치유받으러 옵니다. 와서 본인이 기도를 하고 안수해 줘도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몇 주 다니면 그때서야 반응이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자아가 있어서 영적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집사가 2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치유와 능력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일을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 몸이 뒤틀리고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한참 안수하니 성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소리지면 떠나갔습니다. 지금 교회는 몇 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안심하고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역사는 상수와 악한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성령 체험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을 체험해서 깊은 온몸 영역이더라도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월화 금토에 집중 온몸 기도를 오랜 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안수함 받아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체험해보면 알아요. 그래야 깊은 영성이 돼가지고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체험했다고 자랑사 말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성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체험했다고 멈추면 얼마 있지 않아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날이 중요한데 주일날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성령을 기도하며 안수를 받아 깊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주일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기도할 때마다 끝나고 나서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안수를 2번 다 해드립니다. 예. 그래야 일주 동안 있었던 세상 것들을 다 성령 역사로 정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 시간에 제가 일일이 안수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하면 왜냐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가 보니 주일 하루밖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가만히 앉아 거룩하게 하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가 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영을 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신 하나님 나라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